할렐루야. 하나님은 굉장히 열심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zeal, 하나님은 열심이다. 근데 그 zeal에서 나온 말이 jealous, 질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질투하십니다. 우리의 그 사랑을 다른 것에 빼앗기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로 많이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불, 열정으로. 모세한테 호렙산에서 나타날 때도 가시던 불에 불이 붙어요. 이상하다. 평소에는 그 불이 붙었다가는 훅 하고 사라지는데 이 불은 꺼지지를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가시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 이상하잖아요. 가까이 가는데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소멸되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그 불이 결국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모세에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생활에 만족하면서 그냥 적응하면서 살고 있던 이 모세의 가슴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명의 불, 소명의 불, 또 하나님의 그 열정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불이 번져 붙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열정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 마음에 턱 붙어야 이 진정한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다면 내가 왜 왔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또 예수님께서 붙여주기를 원하는 그 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가슴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열정,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열정, 그 불이 우리 심령이 이렇게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그 열심의 결정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열정. 그래서 이 십자가를 패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패션이라는 게 영어로 열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을 패션이라고 해요. 그 열정.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패션. 또 사람들을 향한 열정은 컴패션.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 패션하고 이게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이 패션, 이 열정의 불이 붙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 가지고 그들은 사실은 실망하고 또 냉랭해져 가지고 내려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었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을 나누는데 우리가 그때 그분하고 이 얘기할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요한 웨슬리도 올더스게이트에서 그 성령 체험을 하는데요. 그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임한 거죠. 그때부터 그 에너지가 자기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불같은 성령,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고 또 열심히 사랑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요. 사무엘도 그 열정을 가지고 미스바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고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 전쟁 마당에 그 심부름하러 나갔는데 골리앗이요, 거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고, 그것도 40일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그걸 보고는 열불이 난 겁니다. 안에서 불이 일어난 거죠.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Holy discontent. 안에서 불이 확 일어나요. 아니, 저 녀석이 말이야,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을 해. 더구나 이야, 이 왕 이하 우리 형님 또 이 군인들은 뭐 하는 거야 진짜? 이러는데도 가만히 있어? 열불이 나는 겁니다. 아니 나라도 한번 붙어볼래. 그러고 나서는 거죠. 이걸 뽀빠이 모멘트라고 그래요. 뽀빠이 모멘트. 뽀빠이 옛날에 그 만화 영화 많이 어렸을 때도 보고 그랬는데, 그 뭐예요? 이 뽀빠이가 평소에는 그냥 점잖게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올리브 여자친구죠. 위험한 일 당하면,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걸 보고는 막 안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는 시금치 따가지고 한 통 먹고, 그 다음에 알통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뛰어 올라가서 악당을 물리치잖아요. 그게 이제 뽀빠이 모멘트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뽀빠이 모멘트가 있어야 돼. 어제도 우리 이제 교회 현실,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참 이 한국 교회도 보면요, 그렇게 참 칭찬받고 사회를 주도하고 대한민국 근대화와 또 현대화와 민주화에 그렇게 공헌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여러 가지 지탄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열불 안 납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살려야지,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열심히 모이던 신자들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열불 안 납니까? 저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던 사람이 말이야. 열불이 나야 됩니다. 가족들이 예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열불이 안 납니까? 이 뽀빠이 모멘트가 생겨야 돼. 얘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이 열정이 사라지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왜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냐, 미지근하니, 다시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라, 다시 그 처음 열심을 되살려내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했을 때,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열심, 그때 그 믿음을 우리가 되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의 기름을 그 열정 위에 부어주고, 그 부어줄 때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폭발적인 능력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사실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 예수 믿은 분들도 참 어려웠던 분들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뭐 있었냐면
열정이 있었거든요. 열정이요. 예,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의 방향이 또 바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만나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됐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는 데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가 내 안에서 불타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비겁하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걸 내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는 득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 멀리 타국에 있었지만은 자기 본국 나라에 대한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열정의 사람이고요. 제가 우리 우인구 장로님이 저한테 해준 말 가운데 아주 잊을 수 없는 말은 이거예요. 동쪽으로 열심히 달리는 말은 서쪽으로도 열심히 달린다. 이 바울이 예수 안 믿기 전에도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뒤집어지고 나니까 이젠 예수님을 전하는데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열심의 방향이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의 방향을 탁 바꿔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뭐다든 열심히 공부를 해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말이에요. 학생들은 또 일을 해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다가 좀 열심히 방향이 조금 잘못됐으면 그걸 조금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쓰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다 보세요. 뭔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일하는 현장에 가서 불렀지 빈둥빈둥 아무 일도 없는 사람 부르지는 않아요. 가서 고기 열심히 잡고 있는 사람,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서 부르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가지고 그 열심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성공하려면은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자질이 필요하는데, 하나는 비전, 또 하나는 열정입니다. 비전하고 열정, 비전 앤 패션,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돼요. 비전은 있는데 패션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꿈을 이루겠어요? 또 열정은 있는데 이 방향이 잘못됐어요. 비전이 바로 설정이 안 돼요. 목표가.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열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구비돼야 됩니다. 마치 그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로켓 앞에 로켓가 있고 그 아래 이 추진체가 있어요. 추진체, 발사체에서 이제 그걸 쏘아 올리는데 이 아래 추진해가는 그 엔진 역할을 하는 게 아래 있고, 그다음에 위에 쏘아 올려야 될 위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쏘아 올리죠. 아래에서 연료를 계속 공급하면서 힘을,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위에 있는 것을 계속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게 비전하고 열정이에요. 비전도 있고 열정도. 비전은 앞서가면서 방향과 목표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에너지를 이 열정이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정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일들을 많이 만들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피어스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한국 전쟁 때 한국에 왔었어요. 바피어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로 전쟁통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돌보는 일을 하는데, 음식 배급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전부 세워가지고 이 음식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줄이 기니까 뒤에 있던 아이가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옮겼는데 죽었어요.
그걸 이 바피어스가 보고는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아이 조금 일찍 돌봤으면 살 수 있는데 제대로 돌보지를 못해가지고 그 음식 배급 받으려고 기다리고 서 있다가 자기 차례도 오기 전에 이렇게 쓰러져서 죽었다. 그래서 이 바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돌아가가지고 실업인들 모인 데서 그 얘기하면서, 자, 우리 지금 너무 원조가 느리고 너무 돕는 것이 적어가지고 이러니 우리가 몇몇 사람 우리 재산들 조금씩 모아서라도 가서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몇 사람들이 객출해가지고 그 선명회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0개국 이상의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아주 큰 기관으로 월드비전, 요새는 이제 월드비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드는데, 이게 탄생하게 된 동기가 한국전 때 그 바피어스가 여기 와서 고아가 그 아이가 그 대열에서 쓰러지는 걸 보고 이 불이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실업인들 모아서 시작한 게 그 단체라고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먹여 살리고 또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지나가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일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마음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나아가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일도 그렇고 사업하는 일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일도 좀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잭 웰치라고 하는 그 사람도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열정이라고 그랬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열정의 온도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열정의 온도가 몇 도쯤 돼요? 그 100도가 되면 물이 끓듯이 말이에요. 열정의 온도가 있어야, 열정이 있어야 그 사람 통해서 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또 특별히 사업도 열정적으로 하고 직장 생활도 맡은 일 열정적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여간 열심히 우리가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성취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에서 앞서가고 또 일터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또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정의 사람, 불이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주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터에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업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일들 감당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